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한 교회, 특별히 마지막에 언급된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현대의 교회를 잘 표현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장 유사한 교회, 그 교회 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마지막 세대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말씀들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나는 부요한 자요, 나는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실상은 진실은 너희는 공고하고 가난한 자들이다. 가련하고 헐벗은 자들이다. 눈이 멀어 있고 그리고 벌거벗은 자다라고 책망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들의 교회, 전 세계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향하신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들이 사실은 부족한 것이 없이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풍요로움 가운데 진실된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것들을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대단히 가난하고 궁핍해 있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권면하십니다. 계시록의 7교회마다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오늘 증언하고 있는데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 계시된 메시아의 모습을 몇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멘이신 메시아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메시아가 아멘이신 것은 신뢰할 만하고 변하지 않는 확고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때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진리가 되는 불변함을 보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둘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모두가 신실할 뿐만 아니라 진실만을 담고 있어서 아주 작은 거짓이라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메시아신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의 근원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본성,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신뢰 가득한 불변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증인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가 메시아이고 바로 그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그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히에볼리아, 그러니까 히에라볼리와 골로새 사이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그 교통의 요충지, 아주 중요한 교역의 허브와도 같은 곳입니다. 중요한 산업으로는 상업이죠. 그러니까 허브가 된다는 것은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곳은 상업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직공업이 또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그 상인들이 그곳에서 생산되어지는 이 모직들을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판매하기 위해서 사러 오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명한 의학교, 의술을 가르치는, 의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는 부유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으로 많은 도시들이 폐허가 됐습니다. 그리고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도 지진의 피해를 크게 입게 되었고 도시 전체가 무너져 내릴 정도로 아주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들은 로마의 재정적인 지원을 다 요청할 때 이 라오디게아 지역만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거부하고 가장 먼저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아주 단단한 튼튼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라오디게아에 유일하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물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풍족한데 물이 참 부족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라오디게아의 물은 식수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좋지 못했기 때문에 히에라볼리와 그 골레세 지역에서 수로를 연결해서 물을 공수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히에라볼리에서는 어떤 물이 주로 나오냐면 끓는 물과 같은 뜨거운 온천수가 흘러내립니다. 물론 지금처럼 이 상하수도 또는 온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지금에는 그게 큰 의미가 없지만 뜨거운 물을 항상 쓸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겨울에도 뜨거운 물을 데우지 않고도 쓸 수 있다는 것은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이 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골로새로부터 오는 물은 생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물인데 온천수와는 다르게 시원한 생수의 맛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곳의 물이 한 도시로 오기 때문에 두 물이 합쳐지는 곳은 뜨거운 온천수도 아니고 차가운 생수도 아닌 전혀 다른 맛이 났다라는 겁니다. 철분과 석회질이 섞인 미지근한 물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두 개의 수로가 만나는 곳의 물은 먹으면 바로 토할 정도로 격한 그 몸의 반응을 일으키는 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향한 뜨거움도 시원함도 없는 라오디게아의 영적인 신앙 상태를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에 흘러내리는 이 히에볼레아와 이 골로새에서 오는 물이 합쳐진 것과 같은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스스로 나는 부자다, 내가 풍족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조금도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큰 소리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다른 도시들보다 월등한 재물과 또는 풍요로움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최고의 도시라는 명성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뜨거움이 사라져버렸고 불순물만 드러나 먹는 이마다 뱉어버리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전투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약탈당해버린 상황,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무지함,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고 부유하다, 자신만만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의학 수준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당시 의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던 도시였을 만큼 굉장히 높은 의학적 수준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눈과 귀에 효과가 있는 고약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만큼 도시에 치료의 신이라는 벤카루의 신전도 있을 정도로 라오디게아 지역은 의술도 뛰어났었고, 또 그들의 그 찬란한 문화를 자랑할 정도였으며, 또 치료의 신을 모시고 있을 정도로 그들은 의학에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이 명약이라고 하는 안약은 영안을 치료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치료의 시기를 놓쳐버렸고 맹인의 상태와 같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화려한 도시의 명성과 물질을 사모하고 정작 영원한 생명에게는 무감각한 감각이 무뎌져 버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교회가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생명이 없는 종교 활동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의 눈은 치료할 수 있지만 영의 눈은 치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실명 상태가 되어버려서 그는 장님의 수준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가련한 수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비참한 수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이 라오디게아는 양털로 만든 아름답고 부드러운 옷감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지역에 기르던 양으로부터 얻은 털은 검정 모직으로 된 옷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검정 모직을 즐겨 입었던 곳이기도 하고, 또 그 모직들은 아주 고가에 다른 나라와 다른 지역에 팔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 옷들은 뜨거운 태양과 극심한 추위를 막아주었고, 그들을 한껏 아름다운 자태를 뽐낼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입고 있는 옷은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그들의 영적인 옷은, 의의 옷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벌거벗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진 구원을 이루게 하는 거룩한 옷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거룩한 옷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옷입니다. 그 거룩한 옷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수 있게 하신 옷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할 수 있게 하시는 옷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놓는 그런 옷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입는 거룩한 옷,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이 이와 같이 그들의 영적인 눈은 아예 소경이 되었고, 그들의 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옷이라고 뽐내는 옷은, 그 영적인 옷은 전혀 입혀져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풍요로움은 결코 풍요롭지 못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시지만 그 풍요로움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물질적인 풍요로움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이미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오늘 제시하시고 계십니다. 부유하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 가난해서 예수님께 헌신과 사랑을 드릴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물건을 사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은 믿음을 가리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참다운 부자라고 말할 수 있고 참다운 부요함을 소유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부요함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은 멀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적인 빈곤함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서 제조되고 생산되어지는 그 안약이 아니라 물질적인 안약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해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현실을 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밝히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고 부드러운 옷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옷이 전혀 없음을, 그들의 그 사람의 인격과 행적이 하나도 숨김없이 드러날 때에 그들의 행적과 그들의 삶은 정말로 허탄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하고 위선이 가득하고 더러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인간의 모습을 가릴 수 있는 유일한 도구, 유일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부정한 거짓을 가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라오디게아의 검은 광택이 나는 양모가 아니라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이 가득한 흰 옷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교회의 영적인 침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성도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라고 권면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의 부요함 안에 있습니까? 그 부요함 가운데 영안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 분별력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수치와 죄를 가릴 의의 옷을 입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문 밖에 서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본문의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는 문을 열어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마음의 문을 여는 조건에는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내 음성을 듣고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과 초청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들어오시고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먹는 것은 정찬을 들다, 저녁 식사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식사를 하다. 모든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함께 식구, 가족으로서 음식을 나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제의 식탁이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의식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정식, 함께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관습에 식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억하셨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너희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환대를 나누고 깊은 교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것은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리스도와 교제, 나눔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그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멘이신 메시아이십니다.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본질이 바로 그 본질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근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공고하고 가련하고 미련하고 가난한 자의 눈 멀고 벌거벗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마음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나입니다. 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그 문을 여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 문을 열어 주님과 교제하며 천국의 소망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라오디게아 지역이 풍요로움을 바라보고 교회도 풍족하고 안락하고 평안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자고하는 마음으로 행복해했습니다. 이것으로 종교의 모든 일들이 행해지고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가난한 자요 가련한 자들이며 그들의 삶은 궁핍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는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안은 닫혀져 있었고 그들의 영안은 상해 있었고 그들을 바라보는 것들은 세상적이며 분별력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의의 옷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몰랐던 이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돌아섰을 때 그들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고 누리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이 땅에도 또 우리에게도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며 우리를 향해 너희가 부유한 자냐? 실상은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가 풍족한 자냐? 실상은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가 눈이 밝고 너희의 의술이 뛰어나냐? 실상은 그렇지 않다. 너희는 연약하며 부족하며 가난하고 병들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들에게 불러 거룩한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그런 이들을 불러 의의 옷을 입히시며 영안을 밝혀 거룩한 삶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을 굳게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 앞에 세움받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힘겹고 아파하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역사가 임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심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 생명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기울이며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들의 이웃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